할렐루야. 우리 아침 참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 한 분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십시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요셉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느덧 우리 창세기가 50장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약 3년간 우리 창세기를 다루었죠. 다음 주에는 이제 창세기를 한번 전체를 한번 돌아보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되짚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아무튼 창세기 50장은 이 야곱의 장례식으로 시작했다가 또 그 장례식이 끝나자마자 형제들 사이에서 일어났던 이야기로 흘러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나안에서 야곱을 매장하고 모든 형제들이 돌아오게 됩니다. 11명의 아들들이 요셉에 대한 갑작스러운 두려움이 생기게 된 것이죠. 인간적인 두려움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 요셉을 오해하기 시작하게 된 것이죠. 이 오해는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있어왔던 그 오해였습니다. 총리로 만난 요셉에 대한 의무를 풀지 못했던 그 상황 가운데에 이 애굽의 생활들을 겨우겨우 살아왔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자신들이 저질렀던 악행과 자신들이 저질렀던 그 실수에 대해서 요셉이 자기들처럼 오해를 풀지 아니하고 이제 드디어 복수의 칼날을 갚지 않을까라는 그런 두려움에서 오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두려움이 왜 갑작스럽게 찾아오게 되었습니까? 아버지의 죽음 때문이죠. 보호막이었고 안정잔치였던 아버지 야곱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 형제들을 더 이상 보호해 줄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한 나머지 오늘 본문의 15절부터 21절까지 이 요셉의 형제들이 무거운 마음으로 요셉에게 두 번이나 걸쳐서 먼저 사람을 한번 보내고 또 직접 찾아가서 우리가 종이다라고까지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기의 형편들을 요셉이 복수하지 않기를, 요셉이 용서해 주기를 간구하고 있는 장면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 이 요셉의 형제들이 야곱이 죽자 말자 이와 같은 일들을 했을까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이런 일들이 10여 년간 잘 살아놓고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듣고 이 말을 들었던 요셉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가는 성도, 하나님의 자녀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지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른 형제와 다르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요셉을 통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교훈들을 살펴보기를 원해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명제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백성은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믿음으로 의지하며 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시는 유일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창세기 50장 14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애굽으로 돌아왔더라. 15절.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악을 다 갚지나 않을까 하고 라고 되어 있어요. 15절까지 보시면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않을까 하고, 뭐예요? 사실입니까? 사실이 아니에요. 상상력을 동원한 겁니다. 사실이 아니죠. 그런데 이 상상력을 동원해서 모든 악을 갚지나 않을까 하고 라고 요셉을 오해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요. 장례식 끝나자 말자, 그죠? 고대 2000년 전, 4000년 전이나 지금 장례식이나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여러분, 제일 많이 싸우는 시간들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장례식 치룰 때는 잘 안 싸워요. 장례식 딱 치르고 난 뒤에 가족들이 뭐 그렇게 섭섭한 게 있는지 싸우더라고. 저희 가족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만은
저희 가족은 저희 아버지께서 유산 하나도 안 남겨주고 빚만 남겨주셔가지고 다 빚 이제 안 받는다고, 유산 안 받는다고 막 이렇게 할 정도였는데도 뭔가 이제 장례식 하면서 피곤하고 지치고 뭐 마음이 좀 그랬는지 섭섭함이 좀 있더라고요. 섭섭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고대의 이 장례식, 이 아버지의 죽음을 인하여서 요셉과 그의 형제들 가운데 왜 이런 연약함들이, 아픔들이 드러나고 있을까요? 이 요셉의 형제들, 특히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믿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누구를 믿고 살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아버지였어요. 아버지. 아버지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만을 의지하고 애굽에 내려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 믿었던 아버지가 어떻게 됐습니까? 10여 년 만에 죽게 되었습니다. 이제 안정장치가 없게 되어버린 것이죠. 보호장치가 없는 거예요. 요셉이 꺼리낌 없이 다 행동할 수 있는 가족의 형편들이 되어버린 것을 보게 되지요. 그런데 잘 보시면 이들은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을 발견했어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형제들은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이 아니라 야곱만을 의지하고 야곱만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들이 이렇게 안정적으로 살고 있었던 것은 아버지의 울타리가 든든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형편 가운데 보호함을 받고 요셉으로부터 이렇게 복수를 받지 않는 이유였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14절 15절 장례식 끝나자고 말자, 돌아오자 말자 요셉에게 직접 간 것도 아니고 사람을 보내요. 사람을 보내서 말을 전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합니다. 뭡니까? 요셉을 오해하고 요셉에 대해서 온전히 과거의 마음들이, 과거에 숨겨진 두려움들이, 과거의 얽매임들이 전혀 해결되지 않는 그 상태로 요셉과 함께 이 애굽에서의 삶을 보내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요. 16절부터 17절까지는 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16절, 1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다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아멘. 이 형제들은 자기 스스로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형제 간의 관계를 이제 떠난 것을 보게 돼요. 왜요? 했던 짓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형제로서는 하지 말아야 될 짓을 형제들이 했기 때문에 그 생각, 그 과거의 얽매임으로 그대로 요셉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신의 종이기 때문에 우리를 용서해달라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어떻게 얘기합니까? 자기 아버지가 살았을 때에 자기들에게 우리에게 주신 따로 했던 말이 있다는 것이죠. 유언의 말을 남겼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건 사실이에요? 사실이 아닙니까? 성경에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야곱이 마지막에 이 형제들을 불러가지고 요셉에게 이렇게 부탁해라 라는 말이 성경에는 없어요. 그러므로 추정하건대 그들은 또다시 모의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다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마치 수십 년 전에 가나안 땅에서 자기의 동생 채색 옷을 입었던 요셉이 자기들에게 아버지의 안부를 전하기 위해 찾아왔던 그 순간에 모의를 해서 노예로 팔아버리고 죽이려고 했다가 애굽의 종으로 팔아버렸던 그 모의의 거짓말처럼 이들은 또다시 요셉 앞에서 거짓말을 하고 있는 장면들이 오늘 본문에 그대로 드러나고 있어요. 얼마나 두려웠으면 이런 일들을 했을까요? 얼마나 나약했으면 이런 연약함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그런데 이 말을 듣고 난 뒤에 요셉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16절 말씀에 요셉의 반응이 뭐예요? 이 말을 들을 때에 어떻게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통곡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통곡. 17절 말씀이죠. 통곡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과거 이야기, 아버지의 이야기를 또 언급하면서
이 요셉의 마음 가운데 또 응어리짐을 주고 있는 옛 습성과 옛 과거에 떠나지 못하는 연약함이 이 요셉의 형들에게 그대로 일어나고 있음을 인하여서 요셉이 울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또 발견해 보아야 될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사람을 의지하면 항상 이와 같은 거짓된 평화 가운데 놓일 수밖에 없어요. 아버지를 붙들면 아버지가 살아있을 동안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죽고 나니까 어때요? 평화와 평안이 금방 허물어지는 것을 보게 되죠. 이렇게 불안해하는 이 요셉의 형들을 한번 보십시오. 왜 이렇게 불안합니까? 사람을 붙들고 그들은 평안을 유지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거짓되고 위장된 평안은 오래 가지 못하는 것이죠. 진정한 평안을 주시고 진정한 안정을 주시는 분은 영원토록 계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믿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요셉은 두려워하지 않는데 왜 형제들이 두려워하고 있어요? 사람을 붙들고 사람을 의지하고 그들은 평화 가운데에 애굽 땅에 거주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원래는 누가 두려워해야 되고 누가 걱정해야 되는 인생이었어요. 노예로 팔려왔다가 죄수로 떨어지고 모진 고통과 어려움이 청소년 시기를 다 보내버렸어요. 예전에 30세면 거의 중년입니다. 옛날 우리 30대 한번 보십시오. 1960년대 30대, 조선 말엽에 30대는 거의 할아버지뻘이에요. 할아버지뻘. 그리고 그대로 보면은 청춘 다 보내버렸던 이 세월들이 요셉에게 있었단 말이죠. 가장 꽃피워야 될 나이, 가장 건강한 나이, 가장 꿈을 펼쳐야 됐던 그 나이에 노예와 죄수의 삶을 보냈던 이 요셉이었습니다. 두려워하고 걱정과 근심 가운데 놓여야 될 사람은 요셉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알겠지만 이 요셉은 노예의 삶 가운데에서도 죄수의 삶 가운데에서도 두려워하거나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않았던 이유가 뭐예요? 보디발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랬습니까? 아니면 죄수를 돌보고 감독하는 간수장을 의지했기 때문인가요? 애굽의 왕이었던 바로를 의지했기 때문입니까? 전혀 아니죠. 보이지 아니하시는 누구를 의지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사실이지요. 그렇습니다. 20절 말씀에 그래서 요셉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20절, 19절 말씀, 20절 말씀에 요셉의 고백을 한번 들어볼까요? 19절, 20절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아멘. 이 요셉의 고백에 있어서 어떤 고백을 드러내고 있나요? 당신들이 나를 헤아렸으나 누가 선으로 바꿨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 뭐 때문에요? 많은 백성을 뭐 하려고요? 살리시기 위해,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 내가 노예로 팔렸고 또 죄수로 또 이 애굽으로 내려오게 되었다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보내심,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심, 인도하심을 그대로 고백하는 것이 오늘 이 19절과 20절 말씀에 그대로 나타납니다. 이 고백은 이전에 요셉의 형들과 만났을 첫 번째 대면 순간에도 이미 고백을 했던 내용이죠. 창세기 45장 1절부터 8절로 돌아가면 5절과 7절과 8절 말씀에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5절과 7절과 8절 창세기 45장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우리 7절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8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누구 때문에 이곳에 왔나라고 고백합니까?
형제들 때문에 이곳에 왔다라고 고백하지 않아요. 누가 보내셨다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거예요. 창세기 45장에도 10여 년 전에도 이런 고백을 하고 10여 년이 흐르고 난 뒤에도 아버지가 죽고 난 뒤에도 똑같은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 고백이 변치 않는 고백으로 나갈 수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는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시는 누구를 의지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고백이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한결같은 삶, 한결같은 발걸음, 한결같은 그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보다도 연약하고 변덕이 심한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한결같으시고 신실하시고 약속을 이뤄가시며 성실하셔서 그 약속을 완성하여 주시고 완성될 때까지 머물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그 일을 이뤄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모습도 우리의 발걸음도 온전히 목적지를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보내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노예로 팔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죄수로 살게 하여 주시고 그 죄수로 있다가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 애굽의 총리로 불러주신 분이 모든 것이 다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라는 고백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큰 계획과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돌보심을 이해하고 난 뒤에 이것이 어떻게 되는 일인지를 알고 나니 어떻게 돼요? 사람을 오해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것이죠. 오히려 형제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에 뭐가 되었습니까? 도구가 된 거예요. 이 큰 거대한 관점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의 주권의 관점으로 바라보니 섭섭함이 어떻게 됩니까? 사라져버리시죠. 근심이 사라져버립니다. 두려움이 떠나가게 돼요. 감정을 이기게 된다는 말이죠. 하늘 소망을 붙들게 된다는 말이죠. 땅의 생각 가운데, 집착 가운데, 과거 가운데 얽매이지 아니하고 하늘 소망을 가지고 주의 일하심을 바라보니 이 일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 이 요셉의 신앙의 고백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내용 가운데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요셉은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그는 세세토록 무엇보다도 이 자기의 인생 모든 것 삶 가운데에서도 하나하나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노예의 삶인데 어떻게 형통할 수가 있어요? 죄수의 삶인데 어떻게 형통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상식에 맞지 않는 행동과 상식에 맞지 않는 삶의 모습이죠. 삶이 해석이 되지 않고 이유가 되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이해해 보려고 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이 뭡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무엇하기 위해서?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 나를 이곳에 보내셨으니 당신들은 더 이상 이 일에 얽매이지 말고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도가 가장 귀한 안전장치와 가장 귀한 피난처가 어디여야 되는지를 요셉이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이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누구를 안전장치와 피난처로 여기고 삼아가고 또 살아가고 있는가요? 우리의 이 자산이 이렇게 규모가 커지면 클수록 우리의 만족감이 커집니까? 피난처가 더 안정적인가요? 여러분, 그러면 재벌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걱정할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요즘 글로벌 시대라서 미국 부자들 한번 보십시오. 주식만 떨어져도 벌벌벌벌 떱니다. 그렇죠? 주식만 좀 떨어져도 막 파산하는 기업이 얼마나 많은지 억만장자를 하더라도 불안불안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세무사 집사님을 내가 아는 분이 한 분 계셨는데 많은 기업들과 상대를 한답니다. 근데 그 기업 중에 진짜 부자, 진짜 참 이렇게 돈을 좀 많이 모은 사람은 만나보면요, 1시간도 상담을 안 해도 될 그 내용을 6시간, 7시간까지 상담을 한답니다. 그래서 세무사가 너무 지친대요. 10원짜리 하나 계산을 하는 거예요. 10원짜리 하나. 이 수백만 이 돈이 있고 자산이 수백억이 있는 사람이 그거 계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 만나면 세무사가 골치 아픈 거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 요셉의 삶에 어떤 일이 납니까? 보이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서 노예와 같은 비참한 인생 가운데서도 그는 형통의 삶으로 나가게 됩니다. 죄수와 같은 나락에 떨어지는 인생, 재기불능의 그 인생이죠. 다시 회복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 인생 가운데도 주께서 그곳에서 총리로 세워가시는 것,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놀라운 계획이 있음을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그에게 섭섭하게 했던, 노예로 팔아버렸던 그 원형과 같은 그 사람에 대해서 원망하지 않습니다. 탓을 돌리지 않아요. 복수의 칼날을 갈지 않습니다. 과거에 매이지 않아요. 형제들은 과거에 매일 줄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요셉은 과거에 매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왜 과거에 매인지 아십니까? 미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미련이 무엇입니까? 대부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사람 사이 가운데에서 여러분 연약한 사람을 바라보고 연약한 사람을 의지하면 이게 과거에 더 얽매일 수가 있다는 말이죠. 우리가 미래로 나가려면, 우리가 더 귀한 모습으로 주님의 그 뜻과 그 계획 가운데 나아가려면 주님만을 의지해야 될 모습들이 필요하다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나는 과거형의 사람인가, 미래 지향형의 사람인가, 우리 한번 잘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한국 사람 대부분이 과거 지향적이에요. 과거에는 좀 어려웠고 힘들고 이런 것들도 지나고 나니 좋은 것도 있겠지만 근데 과거를 잊지 못해요. 과거의 오래된 상처들, 과거의 얽매임들, 과거의 집착들이 우리 가운데 쓴뿌리로 우리의 발목을 늘 잡을 때가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계획과 생명을 살리기 위한 구원의 놀라운 뜻, 그 은혜를 발견하는 사람은 과거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과거를 딛고 일어서며 그 감정에 얽매이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생명사역과 생명을 일으키는 그 주의 뜻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는 일들로 나아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십니까? 하나님의 자녀인가요? 그럼 우리가 누구를 믿어야 됩니까? 아버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성도요, 이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믿음 좋은 옆집에 있는 집사님, 내 다 고민을 다 들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정말 선해 보이는 어느 목사님, 내 깊은 속을 다 들어서 다 이해해 줄 수는 없단 말이죠. 그렇죠? 다 들을 수는 없단 말이에요. 기도에 용한 권사님, 내 기도의 어떤 제목도 다 이야기할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들어줄 수는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은 한 분밖에 없어요. 아들까지 보내시며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시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보이진 않지만 유일하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이 땅에 살아가는 성도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요셉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었어요. 하나님의 자녀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형제들 한번 보십시오. 48절 말씀에, 오늘 본문의 18절 말씀이네요. 18절 말씀에 종의 신분으로 전락해버린 인생입니다. 사람을 의지하다 보니 종의 이 신분, 과거의 집착형, 그렇죠? 얽매임의 사람이 되어버리죠.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면 종의 구속되어 있는 사람, 죄수의 신분, 그 삶 속에서도 자유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요셉의 모습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매여 있으면 하나님 안에 자유와 평안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우리를 얽매이는 어떤 것들이라도 그 얽매임 가운데서도 오히려 자유함과 평안을 누리는, 고난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이 고난이 우리의 믿음을 좌절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 때문에 오히려 이 믿음이 아름답게 비상하고 날아오르는 그런 귀한 믿음 가운데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약한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약해서 그렇지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여러분 죽음과 생명 가운데 사망 권세를 이기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에요. 놀라운 믿음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우리 하늘 시민권을 사명합니다. 천국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놀라운 그러한 믿음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면 노예의 삶 가운데서도 자유함이 있습니다. 형통함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죄에서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이죠.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얽매인다 하더라도 얽매임 속에서도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평안이 그 심령 가운데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나타나는 그 모습들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비로소 평안을 누리고 비로소 참된 행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나를 인도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나를 인도하소서. 성도는 주의 곁에 있을 때에 비로소 피난처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왜 불안한가요? 왜 염려가 있습니까? 왜 의심이 있을까요? 왜 이해하지 못할까요? 왜 과거에 얽매일까요? 그 원인은 전능하신 하나님, 평안처가 되신 주님 곁에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풍랑이는 폭풍 속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배에 고무를 베고 잠을 자고 계셨습니다. 그 풍랑이는 파도 가운데 제자들은 두려워서 다 베테랑들 아닙니까? 세상 물정을 다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어부였습니다. 물과 배를 다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심상치 않은 풍랑, 심상치 않는 파도가 배가 전복되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주무시고 있는 예수님 앞에 나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잠을 깨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자들이여 라고 되어 있어요. 제일 먼저 꾸짖으신 게, 야, 그 돛대 이렇게 조절하면 되잖아. 너 이렇게 조절하면 돼.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믿음이 없는 자들아,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도 예수님을 뭐하지 못했다는 말이에요. 믿지 못했다는 겁니다. 목사의 제일 큰 근심이, 목사의 제일 큰 아픔과 목사의 제일 큰 고민이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이렇게 예배드리지만,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드린다고 하지만 주님을 믿지 않고 돌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가장 아픈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배드릴 때에는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말씀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가셔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임재함이 없고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느끼지 못하고 믿음 가운데 확신이 들지 않은 상태로 이 예배당을 나가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사탄이 그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전투인 거예요. 우리는 이곳에서 천국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다짐하며 믿음 가운데 의지하며 주님을 바라보고 만난 뒤에 세상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여주는 성도, 드러내는 복의 통로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주의 임재하심 가운데 찬양과 기도와 말씀 속에 아무런 감각이 없이 그냥 내버려 두고 비무장 상태로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의 마음은 비어있지가 못합니다.
성령으로 말씀으로 채워져 있든지 아니면 땅의 것과 세상 것과 아니면 마귀가 주는 여러 가지의 감정과 마음과 여러 가지 생각들로 채워져 있든지 둘 중에 하나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사람 요셉을 보십시오.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붙드니 그의 심령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듭니까? 여러분, 용서가 쉽게 되는 상황이에요. 자기 형제들이 자기를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근데 용서할 수 있던 이유가 뭡니까? 나를 팔았다고 해서 나를 헤아렸다고 하시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뭘 얘기합니까? 내 힘으로는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가 쉽다고 얘기하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죠? 어릴 때 친구가 내 지우개 훔쳐간 것도 용서가 잘 안 되는데, 그죠? 어릴 때 친구가 돈 빌려가 놔놓고 그 500원짜리 그 동전, 그죠? 수십 년 지나도 아직도 기억나는 그것. 사람의 마음은요 다 그래요. 용서가 쉽게 되지 않습니다. 사람으로서 사람을 의지하니까, 나를 의지하니까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을 보십시오. 누구를 의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죠. 하나님을 붙들고 있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그가 용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인하여서 보니 내가 용서하는 것이 별거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용서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그 크신, 그 깊으신 사랑을 깨달은 자만이 할 수가 있는 발걸음의 모습인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과거를 떨어버리고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은혜로, 주의 사랑으로 채워져 있을 때에 우리는 용서의 발걸음, 사랑의 발걸음으로 온전히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의 은혜 가운데 강한 성도,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의지하는 성도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2절 말씀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누구를 바라보자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의 부끄러움도 참으시고 손가락질하는 제자들, 부인하는 3번 부인하는 베드로도 그렇게 열렬히 따라왔던 치맛바람을 일으켰던, 그죠? 야고보와 요한도 다 용납하시고 다 용서하셨던 이유가 뭡니까?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한 아버지의 뜻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그로 인하여서 베드로후서 2장 1절처럼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후서 2장 1절 말씀 시작.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하고. 어디에 강하라고 되어 있어요? 은혜 받는데, 은혜 가운데, 은혜의 삶 가운데 뭐 하라고 되어 있어요? 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강해야 될, 진짜 강해야 될 곳이 은혜 속에, 은혜 떨어지지 않도록.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과 별반 다를 바가 없어요. 은혜가 없으면 똑같은 사람입니다. 똑같이 연약해요. 똑같이 넘어집니다. 똑같이 실수해요. 근데 우리가 그 사람들과 다른 이유가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긍휼히 여기시는 은혜, 사랑하시는 은혜, 붙드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이 자리에 완벽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자녀에게 완벽하십니까? 여러분 남편에게 완벽한가요? 여러분 아내에게 완벽하신 분이 여기 계십니까? 이 땅에 완벽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찾아봐도 없습니다. 혹시 완벽한 사람 찾았다라고 발견되신 분이 있으면 저한테 꼭 얘기해 주십시오. 그런 사람은 없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사람 사는 데는 마찬가지. 완벽한 교회가 있을까요? 완벽한 가정이 있을까요? 우리가 연약한데 무슨 완벽한 교회, 완벽한 가정이 있겠습니까? 우리만큼 연약한 거예요. 우리만큼 연약한 거. 그런데 우리가 왜 강한 모습으로, 강한 그런 도구로 쓰임받게 됩니까? 우리가 강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붙드시는 분이 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요셉이 강한 게 아니라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강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 연약한 권사님, 저분이 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강한 거예요. 저 장로님도 마찬가지고, 저 집사님도 마찬가지고, 어린아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고난주간 때 우리 아이들이 5명이 완주를 다 했답니다.
손씨 2명, 또 김씨인가? 최씨 3명 이렇게 했더라고요. 제가 뭐 선물로 하나 주려고 카톡으로 하게 번호가 없는 애들이 있어. 은 어머니니까 못 주고 있는데 너무너무 귀하죠. 너무너무 예뻐요. 이 아이들이 은혜 안에 강한 그렇게 자라가야 돼요. 부모는 이 아이들이 은혜 속에서 온전히 자라갈 수 있도록 기성세대는 이게 우리의 의무입니다. 우리가 잘 이렇게 교회를 건강하게 짓고 세워나가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첫 번째 의무가 뭐냐면 다음 세대에게 좋은 본을 보여주는 거예요. 좋은 은혜의 유산을 남겨주는 겁니다. 은혜 안에 강함의 모습들을 그 아이들에게 심어주는 거죠. 그게 제일 먼저의 우리의 의무사항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가 깊으면 깊을수록, 사랑이 깊으면 깊을수록 어떤 삶으로 나가요? 요셉을 보십시오. 20절 말씀에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과거를 잊지 않습니다. 요셉도.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선으로 바꾸셨다는 거예요. 그 악한 게 뭐로 바뀌었다는 말이에요? 선함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누가 하셨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의 일하심 그대로 순종하며 받아들이죠. 그리고 난 뒤에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려 하셨나니 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전적으로 동의하고 전적으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갔죠. 그런데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용서의 단계에서만 멈추지 않습니다. 용서했다라고 그냥 말만 하고 마음 가운데 마음의 짐들을 내버려두는 그런 모습으로 나가지 않아요. 더 나아가죠. 21절 말씀 우리 같이 봅니다. 21절 말씀 시작.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그렇죠. 아멘. 뭘 하고 있습니까? 용서의 단계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단계로 이어져 가죠. 돌보겠다라고 되어 있어요. 용서만 하고 내버리는 게 아닙니다. 용서했습니다라고 그냥 무책임하게 그냥 내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직접 뭐 하겠다는 말이에요. 돌보겠다는 겁니다. 성경을 좀 묵상해 보니 이 표현이 어디에 쓰여져 있는 표현이냐면 야곱이 죽기 전에 요셉이 2 아들을 데려갑니다. 에브라임과 비느하스를 데려가죠. 근데 이 야곱이 2 아들을 보자마자 누구냐라고 물어봅니다. 저의 2 아들입니다 하고 할 때에 요셉이 어떤 행위를 하죠? 이 2 아들이 벌써 다 잊어버렸어요? 누구 아들이라고 합니까? 야곱의 아들로 입적시켜버립니다. 양자를 삼는 것이죠. 그런데 그 행위가 이 요셉이 이 11명의 형제들 사이에서 이제 내가 여러분들 다 뭐 하겠다는 말이에요. 책임지고 돌보겠다는 자녀로 마치 아버지 야곱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불안하고 근심하고 걱정했던 것을 요셉이 이제 야곱의 역할을 하겠다라는 그런 다짐과 고백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본문의 내용이라는 사실입니다. 불안해 있는 형제들에게 내가 아버지가 되겠습니다 라는 이 고백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참되게 주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자는 용서의 단계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단계로 이어져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지요.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은혜가, 주의 돌보심이, 주의 인도하심이 얼마나 큰지를 그 하나님의 사람 요셉의 길 통해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는 우리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성도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주의 뜻을 따라 온전히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 은혜가 우리의 생각을 덮도록 하셔야 돼요. 우리의 행동 가운데에 우리의 마음을 적시도록 하셔야 됩니다. 조금 적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놀라운 그 깊이 있는 사랑 가운데 깊숙이 잠겨야 돼요. 그래야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이 연약한 나를 구속하시기 위해 십자가 친히 감당하여 주시고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러나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의 삶의 방향은 그로 인하여서 그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안고 믿음의 성도가 나가는 방향은 십자가를 짊어지는 용서의 방향이요, 또 그 십자가 아래에 수많은 생명들을 구원하기 위한 사랑의 방향으로 오늘도 우리 세상을 향해 발걸음을 나갈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살아가는 주의 백성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우리 믿음으로 한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세상 평안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 그 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그 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돌리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짧은 시간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항상 우리의 시선을 끄는 대로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아프게 했던 사람, 우리를 연약하게 무너뜨렸던 그 대상, 그 과거에 얽매 있게 되어 있지요. 그러나 그 과거에 얽매여서는 우리는 내일을 향해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성도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강하며 주님의 그 귀한 약속의 말씀과 뜻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천국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을 이 땅에서 연습하는 자로 온전히 나아가는 것이지요. 우리가 가정에서, 교회에서, 또 세상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 가운데에서 주시는 그 귀한 뜻과 주님께서 주시는 그 귀한 마음을 가지고 은혜 아래 강할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그러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주께서 주신 은혜, 주께서 주신 그 사랑의 강력한 그 놀라운 깊이가 우리 가운데 채워지면 우리의 발걸음이 주께서 맡기신 그 십자가의 방향으로, 용서의 방향과 사랑의 방향으로 돌봄과 섬기며 주의 평안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우리의 심령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모습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믿음을 허락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동성으로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